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것이 설령 작심 3일이라 하더라도 1월 달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시간이죠. 1월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셔서 새로운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를 다지는 한 달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의 표어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세 가지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완전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완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이 표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어 붙잡으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엄중히 질책하고 바로 잡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지만 그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죠. 바로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의식은 언약을 어길 시에 쪼개진 재물처럼 되어도 무방하다라는 맹세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의식을 칠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세의 의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맹세의 의식을 칠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믿지 않으려 하니까 이러한 의식을 치르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치른 이러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16장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이죠. 그렇게 1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9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13년을 침묵하신 후에 드디어 나타나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13년 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삭 한 명만 낳은 것을 보면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었죠. 거기에 더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은 아내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과 동치마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이 믿음의 틀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생각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부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 생각하죠. 그래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인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지금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모든 신학의 어머니라는 칭송을 듣는 신학자이지만 이분이 젊을 때는 믿음이 없었고 놀기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어머니 모니카는 믿음이 진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였죠. 그러나 아들 어거스틴은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즐겨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로마에 가서 일을 하겠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걱정에 다시 빠지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제1의 도시였고 그만큼 유흥거리가 넘쳐났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놀기 좋아하는 아들을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고사하고 더 유흥과 방탕한 삶에 빠질 것이 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말리죠. 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아들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우리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들이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를 로마로 가는 배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자 해놓고 자기는 도망쳐서 로마로 향합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더욱더 큰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유흥과 방탕의 도시 로마에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생각으로는 회심할 수 없는 그 로마에서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위한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신학자이면서 성인이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몰래 빠져나왔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울며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다. 오 하나님,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께 기도한 바는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은 오묘하셔서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아시어 그가 항상 원했던 것을 들어주시려고 그때 어머니가 구한 것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항상 원했던 것은 아들의 구원이고 영생이죠. 어머니 모니카는 로마에서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머니의 기도인 아들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의 틀 안에서, 세상적인 틀 안에서, 육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바꿔지길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달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 너머의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쓰인 하나님의 이름은 엘사다이입니다. 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공업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그 능력에 전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올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방법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행하여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히트 할레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걸어가다, 따라가다, 동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된 말씀이 창세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에 쓰인 단어가 이 히트 할레크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은 내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아들만 낳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예표가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아들만 낳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 교회 부흥만 일어나면 되고 전도만 하면 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 되고 세상의 형통함을 누리면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자기는 아빠 구원만 놓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늦게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죠. 근데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아빠 구원만을 놓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빠가 화를 내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그저 참았다는 겁니다. 같이 화내면 전도가 안 될까봐.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참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쌓여서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참은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남편 구원을 위한 길이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남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고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엄마에게 주신 길인데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아빠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결국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좀 더 빨리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다면 우리 아빠의 구원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의 구원만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가 사랑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죠.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위한 길에 우리가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엄마에게는 남편을 위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남편의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나가야 하죠. 왜냐하면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길을 가야 했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야 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길을 가지 말고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에 하나님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내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길에 서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모든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또한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자는 그 길에 우리가 서서 그것이 설령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완전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무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하라에 쓴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입니다. 타밈, 이 단어의 뜻은 건전한, 완전한이라는 뜻도 지니지만 동시에 끈질긴, 변함없는, 썩지 않는 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 중에 하나가 노아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완전한 자라에 쓰인 단어 역시 타밈입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이라는 뜻이 어떠한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노아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는 아니죠.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실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가 없는 무결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 말씀하신 이유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대이죠. 비가 와도 세상이 잠길 만큼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노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다 하셨는데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비가 올 것이란 조짐이 몇십 년 동안이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대 역시 심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무시했겠죠. 방주는 배 모양도 아닙니다. 그냥 상자 모양이죠. 그것을 산 위에서 짓는데 어느 누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미쳤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노아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조롱하는 그 시대 속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완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것 같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오랜 기간 변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아니라 말하는 그 속에서도 방주를 지어내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이 힘겨울 수도 있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그로 인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듦으로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방주를 끝까지 지어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주어지는 고백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완전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뜻에 서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완전한 주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